할렐루야. 사랑과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번 3일 저녁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는 죄를 되게 하시고 이제는 받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는 곳곳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과 성령의 역사들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는 귀한 도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듣기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며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시간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쁘다 이하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더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 우리 4장 앞부분에서는요 에베소 지방에 미혹하는 영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지방에 미혹하는 영들, 그거는 마지막 때에 우리를 미혹하는 영들과 동일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넘어지는 것들을 넘어서서 교회가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가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특히 요즘처럼 교회가 공족을 가질 때에는 우리가 더욱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뭐가 뭔지 모르고 따라갔다는 정말로 큰일 날 수가 있어요.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게 핑계는 될지 모르지만 그게 구원받는 이유는 안 됩니다.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몰라서 넘어진다고 해서 넘어져서 안 아픈 건 아닙니다. 깨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넘어져서 몰라서 넘어질지라도 그런 실수는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거짓이 무엇인지 참이 무엇인지 자꾸를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 기준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요, 정말 진짜 큰일 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가면 갈수록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조금 뭐 그렇게 해도 그렇고 저렇게 해도 저렇고 이럴 때가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요, 살든지 죽든지입니다.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믿든지 아니면은 그냥 배교를 하고 세상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양다리 거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벌어지기 때문에 찢어집니다. 그럼 아픕니다. 그런 일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분명히 하십시오. 노선을 그냥 나는 죽어도 예수님, 아니면은 그냥 몰라 나는 세상으로 가든지, 그게 나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는 죽어도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타협은 없습니다. 네. 각오하시고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네. 저는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디모데서는 기본적으로 목회자에게 전하는 목회서신입니다. 그래서 크든지 작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 목회와 비슷한 책임들이 우리한테 있어요. 가정에서 한 가정은요, 가정을 돌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서가 왜 성경에 들어와 있겠어요? 목사님들을 위해 따로 책을 빼지 않았죠, 여러분요. 그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가장은 오늘 이 디모데서의 목회 서신을 통해서 가정을 어떻게 꾸릴 것인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자기가 말단일지 몰라도 1년만 지나면 밑에 후임 들어오죠? 네, 그럼 그 사람에게 또 동일한 거예요. 그런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될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꾼, 또 진짜 목자, 선한 목자를 찾는 것은 참 이렇게 만나는 것은 복입니다, 여러분. 복이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으로 잘 받으시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기도 제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막 하는 거에 있어서 목회자들끼리 막 나눠집니다. 나눠져요. 무엇이 진짜 맞는 것이 그런 것인지는 여러분이 깨 있으셔야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또한 그러한 목자가 되어야지야 돼요. 왜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교회가 대면 예배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안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야, 네가 그거 가서 뭐하게 이러실 거예요? 안 됩니다. 그 영혼 죽이는 거예요. 적어도 그 순간은 믿지 않는 이 사람을 위해서 교회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의 표명입니다. 전도의 기회예요.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버려버린다면요, 그야말로 정말로 아쉬운 거예요. 정말 아쉬운 겁니다. 그건 안 돼요. 여러분이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초신자가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해주겠냐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그래도 예배 드려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얘기해 줄 것이며, 왜 우리 교회는 드리지 말라는데 드립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얘기해 주실 거냐는 거예요. 이 기준이 서있는 참 목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여러분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일들을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진짜 선한 일꾼이냐. 첫 번째, 깨우치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깨우치는 일에 여러분 전심전력을 다하셔야 돼요. 거기 보시면요, 목회서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히포티데 모노스라는 단어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네. 알 필요 없습니다. 저도 그냥 한번 불러보려고 조사한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깨우다, 가르치다. 근데 이거를 같은 언어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좀 바꿨는데 충고하다, 권면하다, 혹은 제의하다 이런 말을 썼어요. 이 디모데서의 전후에 보면요, 이 히포티데 모노스라는 단어가 혹은 깨우치다, 가르치다, 제의하다, 권고하다, 충고하다는 의미로 무지하게 많이 씁니다. 목회서신, 목회라는 거의 가장 근본적인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냐? 가르치는 겁니다. 깨우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그룹의 리더고 내 밑에 누군가 있다면, 내 안에 가르쳐야 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요, 이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해당 안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일단 민서가 있잖아요. 민서가 물어보면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민서가 물어보면, 야, 그 목사님한테 물어보지 나한테 물어본 거 아니야. 이렇게 화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신명기서에 보면요, 자녀들이요 뭐라고 합니까? 뭐가 뭔지 모르실 때 뭐라고 해요? 부모한테 물어보라고 얘기합니다. 요단강을 걸을 때 그 요단강에다 돌을 가지고 길가에 단을 쌓죠. 물어보면 이 단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요, 네 부모한테 물어보래요. 이게.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물어볼 부모가 없습니다. 부모가 몰라요, 여러분.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민서가 물어볼 때마다 누군지 다 민서가 이거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민서는 자유롭냐? 아니요. 내 학생한테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친구한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여러분.
모르면요 창피한 겁니다. 물론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모르면 야 내가 이건 모르겠다. 좀만 기다려. 내일이나 모레 가르쳐줄게. 가르쳐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그 정도 자세는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6절, 11절, 13절, 16절에 보면요 계속 그런 동일한 단어들이 계속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도 뭐라고 나오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대요. 깨우치면 가르쳐 줘야 좋은 일꾼인 거예요. 모르겠다 나는 내 신앙은 내가 정하기도 바쁘다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속자님들 우리 장로님 계시고 속자님 계신데 여러분들이요 철저하게 제대로 가르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속공부 공부하셔야 되고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줄 수 있어야 돼요. 11절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명하여 가르치라. 명하여 가르치라. 이건 명령입니다. 야, 네가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니에요. 뭐예요? 설득이 아니라 가르치라. 명령이에요. 이건 어기면 죄입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예요 여러분. 13절도 뭐라고 합니까?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게 뭐라고요? 전념하라. 너 있는 힘을 다 하라는 거예요. 거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16절에도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일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는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안 듣는데요? 일단 그건 그 사람 책임입니다. 가르치는 일을 해야 돼요. 저는요 항상 이런 마음으로 씁니다. 여러분이 조윤선 집사 천국 갔는데 너 이거 왜 이랬어? 하나님 몰랐는데요? 목사님 안 가르쳐준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 안 목사 일로 와? 너 왜 안 가르쳤어?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러면 맞는 거예요. 그거 안 하려고 전 다 얘기할 겁니다. 저는 하나님한테 혼나기 싫어요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민서가 엄마한테 그러면 엄마 이거 뭐야? 엄마가 대답 안 해줘. 천국 가는데 민서가 너 민서 이거 왜 안 했어?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엄마 안 가르쳐준대요? 조윤선 집사님 와?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러나 지금 제가 얘기할 때 여러분 들었어요. 그럼 전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면서 얘기했는데요? 진짜야? 비디오 돌려보시죠? 다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럼 괜찮아요. 전 그래서 가르칩니다. 우리도 가르치셔야 됩니다. 무조건 가르쳐야 돼요. 근데 가르치는 거 관련된 두 가지의 교훈이 또 이 가르침과 관련된 요즘에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르침에 관련된 우리에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침묵은 죄입니다. 요즘은. 옛날에 뭐라고 했어요? 침묵은 금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요즘은 아닙니다. 왜냐? 적어도 신앙의 결단에 있어서 침묵은 금이 아닙니다. 침묵은 죄라고 생각합니다. 아닌 건 아닙니다. 분명하게 죄는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알면서 입을 열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직무유기입니다. 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얘기하는 사람들 왜 얘기하는지 아세요? 두려워서 얘기합니다. 사람의 비난이. 내가 친했던 사람, 내가 좋았던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나랑 틀리네?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봐, 나를 떨어질까봐, 나 왕따 당할까봐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얘기 안 해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믿는 사람들도 중에서도요 막 갈리죠?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부산에도 보면요, 부산에 부산 기독교 총연맹이라는 이렇게 하나의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서요 발표했어요. 비대면 예배 우리 못할 거고 다 대면 예배다. 하나님 예배하는데 이거 더 이상 타임은 없다. 딱 그렇게 했어요. 근데 부산 성수야 본부에서요 플래카드를 교회가 미안합니다. 비대면 예배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너무 화가 났거든요. 갈라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여기 가서는 비대면 해야지. 저희 가서 그럼 안 되지 이럴 거예요? 아니요. 자기가 분명히 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의 근거 이거에서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거다. 여러분 염소가 될지 양이 될지 여러분 정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적어도 믿고 있는 그거에 여러분 생명을 거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너 거기 목숨 걸 수 있어? 거기. 뭘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냐 너는. 너 내가 너무 극단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요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들 혹은 여러분이 믿고 나오는 모든 것에 여러분 목숨 걸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정도의 확신이 없으면 다 가짜입니다. 저하고도 얘기할 때요 하시면요 목숨 거세요. 목사님 저는 여기 목숨 걸 수 있습니다. 그 정도 확신이 없으면요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 거기에 목숨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성경 66권에 단 한마디 단어에 목숨 걸 수 있습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가짜들은 그거 절대 못합니다. 가르치셔야 됩니다.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가르침과 관련된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유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교만해서 그렇죠. 여러분 듣지 않는 거에 뿌리는 100% 교만입니다. 100%입니다. 그래서 안 들어요. 왜 안 듣겠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대개 이런 겁니다.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목사님 말 틀립니다. 내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 듣는 거예요. 또는 그 말이 내가 힘들어. 순종하기 싫어. 그러니까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또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 내 상황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여러분 상황을 왜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아시겠지. 하나님은 아시겠지.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모이기를 피한 자의 습관을 쫓지 말라고 그랬죠.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더 그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말세가 되면 더 모이라 했어요, 말랐어요? 모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말세 코로나 보내시고 계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래놓고서 말세가 되면 모이래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코로나가 있는데 어떻게 모이라고 해? 이때는 그 상황을 몰랐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여러분. 못해요. 하나님 그 모르는 사람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한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반면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어떨까요? 하나님 책임이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요, 제가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민사님 뭘 시켰습니다. 근데 제가 시켰는데 제 말이 틀렸어요. 그걸 민사한테 시켰습니다. 민사가 그 말을 듣고 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생겼어요. 이게 1번입니다. 2번. 제가 민사한테 그걸 시켰습니다. 근데 그 말이 틀렸어요. 민사가 틀린 걸 알고서 안 했습니다. 2번.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실까요? 1번입니다. 1번이에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극단적인 예라고 들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1번처럼 잘못된 말이라도 주의 종의 말이기 때문에 순종할 때 그 사람이 책임지실까 안 지실까요? 하나님 지십니다. 내가 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민서한테 심부름을 시켰는데 제가 민서가 뭘 잘못했어요. 그럼 내 말이 들어 잘못했어. 그럼 제가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질까 안 질까요? 지죠. 민서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까 안 질까요? 집니다, 여러분. 그리고서요, 설령 그것에 대한 조금 피해가 있을지 몰라도 내 머릿속에 뭐가 얘는 순종한 애구나. 죽어도 내 말 듣는 애구나.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걸 다 책임집니다. 그러나 설령 잘못된 거기 때문에 안 들었다 치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겠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괜찮겠죠. 그러나 하나님, 그래, 넌 그거 맞을지 몰라도 넌 근본적으로 안 듣는 애구나. 나랑은 관계가 없는 애구나. 그렇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왜 순종 안 하십니까? 주의 주님 말에. 이렇게 얘기하면 대답은 다 하시고 순종은 안 해요. 순종은 안 해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네. 답은 다 1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순종은 안 해요. 요즘 교회가 그래요, 여러분. 신앙이 그렇습니다. 순종 안 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찾으시는 거예요. 김용호 목사님, 그분 영적으로 대단히 큰 분이십니다. 정말로 영적인 거장, 기도 정말 많이 하시고요. 진짜 크신 분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요, 은퇴하시고 나서 전국을 도셨어요. 전국을 도시면 하나님, 지금 시대가 정말로 큰 위기인데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찾습니다. 찾는데 그 목사님 마음인데 딱 한 단어, 어떤 사람 찾는지 아세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 아닙니다. 은사 받은 사람 아닙니다. 뭐 교회 성도 많이 교회 부흥시킨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딱 하나, 순종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꾼은 분명히 기억했죠. 믿음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할지 모르지만 실은 믿음과 순종 같은 단어입니다. 네, 믿음 없으면 절대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순종이에요. 순종. 오죽게 쓰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0절에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같이,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들음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아. 순종하지 않으면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 똑같아요. 순종하셔야 돼요. 근데 안 듣죠, 여러분. 안 듣죠. 이정훈 교수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 혹시 들으셨나요? 내가 듣기 좋은 얘기하면 거짓 목자의 가능성이 아주 높답니다. 그리고 진짜 듣기 싫은 얘기, 내가 이 말만은 듣기 싫은데 꼭 그 얘기만 해. 진짜 목자예요. 근데 여러분은 반대죠? 제가 딱 쓴 줄 알고 알면 옆에서 피하죠? 얘기할 것 같으니까 거꾸로 싫어하고 여기서부터 바뀌죠, 여러분? 네, 갑자기 그런 일 생기고 없었던 일 생기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듣기 힘든 말일수록요, 듣기 싫은 말일수록 들으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여러분 목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어디까지 간섭하실까요? 다 간섭하십니다. 다 간섭하십니다. 여러분의 감정, 기분, 컨디션, 먹는 것까지도 먹어라 마라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 그 말이 뭐 그런까지 얘기해요. 제가 예를 들어 민서야, 오늘 햄버거 먹어야 돼. 엄마 허락했으니까 민서야 그거 먹으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요? 하나님 음성이에요. 그래요. 근데 안 됐잖아요. 하나님 간섭하신다니까, 진짜로 여러분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또 하나님을 깨우쳐야 돼. 자꾸 깨우치고 은혜로 깨우쳐야 돼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에게서 그냥 경건의 힘을 쓰셔야 됩니다. 경건 훈련에 힘 쓰셔야 돼요. 경건 훈련에.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스스로를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목회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만 이 가르침은요, 가르치기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자신을 훈련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 있어야 돼요. 제가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성경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볼까요, 안 볼까요? 많이 보죠. 여러분, 근데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많이 볼 때가 있다는 게 문제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말씀 준비하기 위해서 보는 시간 말고 내가 따로 내 자신을 위해서 보는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저는 위기를 느낍니다. 위기를 느껴요. 내가 내 스스로 내 안에 양식을 삼을 수 있는 것들, 물론 오늘 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으로도 내 안에 깨달아야 될 것들을 저는 봤습니다.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제가 이거 못했군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제가 기도하면서 얘기하면서 또 나아가고 준비합니다. 맞는데 그거 말고도 내 영의 양식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를 자꾸 먹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거예요.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매일매일 있어야 합니다. 어찌 보면요,
가르치기 위한 노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자신을 경건하게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왜냐면은 깨끗한 그릇만 되면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계속 훈련하셔야 돼요. 누구를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특히 우리 지금 속장님들 계시니까 속장님들한테 막 제가 뭐 예를 들기가 좀 그런데, 속장님들이 속 준비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 큐트가 대신되지 않습니다. 경건의 생활이 내가 하나님과의 묵상이,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이 큐티 성경 속공부 준비하는 것으로 대신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더 힘든 겁니다, 여러분. 더 힘든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라. 여러분 가르치는데요, 그리고 버림받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저는 오죽할까요? 여러분은 오죽할까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요,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 성경 말씀 볼까요? 7절 8절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탕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의 이름으로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거기 보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라고 나왔죠.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것 맞습니다. 뭐냐? 세상의 기준, 세상 풍조, 분위기, 세상 가치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의 기준, 여러분의 감정 다 뭐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들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냐?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연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14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14절에 뭐라고 기록되냐?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연단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여러분. 자꾸 깨우치시고 말씀으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여러분이 받은 마음들 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검증되지 않으면 다 버리십시오. 여러분. 미혹되기 정말 좋은 게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뭐 해야 되냐? 경건 훈련에 힘써야 돼요. 경건한 사람은요, 금생과 내생에, 즉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죽은 이후에서도 하나님이 약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죠, 여러분. 불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운동해보세요, 여러분. 보기도 좋고 건강해지고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건강해서 한 10년 더 살고 20년 더 살아요. 맞죠? 뭐 얼마나 놀게 하시는 거예요. 많이 키가 해봤자, 제가 보니까 제 주변에 아시는 도시락 자원봉사 할 때 107세 사는 분 계시는데 그보다 나이 많으신 분 없더라고요. 제가 아는 중. 기껏해야 107세, 110세 아니겠어요? 그러나 금생과 내생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경건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영적 근육을 키워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본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라면요, 어떤 데야 되냐? 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가르치는 것은요, 뭘로 가르칩니까? 입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가르칩니다. 삶으로 가르칩니다. 제가 맨날 요즘 내하고 새하고 어디서 그러는지 모르는데 꽃게 이러고 다니더라고요. 꽃게 이러고 다녀요. 꽃게, 제가 꽃게 얘기 맨날 드리죠? 엄마 꽃게가 보면 딱 서가지고 앞으로 가서 이렇게 가는 거야. 애기들 꽃게들 이렇게 하면 옆으로 가잖아. 너희 자식 앞으로 가는데 옆으로 가. 왜 그래요? 엄마가 앞으로 가니까 그래요, 여러분. 엄마가 앞으로 가니까 그래요, 여러분. 자녀는요 다 부모 보고 배웁니다. 여러분. 입술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으로 같이 아무 얘기 안 해도요, 삶으로 보여주면요 그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자녀한테 항상 집에서 말씀 해놓고 말씀 읽는 모습 보여주시고요,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걔가 20대 잠깐 세상으로 왔을지 몰라도 결국은요 그 엄마의 모습을 떠오르고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 있어요. 술 먹고 다니는 부모 보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걔가 술주정이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요. 왜? 보고 배우기 때문에. 보고 배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이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본을 보이셔야 돼요. 본을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이
질서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너희들 잘 들으라고 하는 말 들을까 안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이 다 무섭습니다. 근데 특히 누가 무서운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강민서가 제일 무섭습니다. 어린애들이 제일 무서워요. 집에서는 매한새가 진짜 무섭습니다. 요즘 진짜 무섭습니다. 무슨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나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야, 우리 좀 여유 생기면 차 바꿔가지고 나 혼자 타고 다니래. 매한새 안 타고 다니래.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무슨 말을. 여러분, 진짜 그래요, 여러분. 제가 앉아서 가르쳐 주는 것보다요, 제가 하는 것보다 배우는 게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리더가 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내는 게 리더예요. 본을 보일 줄 알아야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모든 의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나타나게 하고. 나타나게 하려고. 본을 보이라는 겁니다. 솔선수범하라는 거예요. 살아내라는 겁니다. 말씀을. 그래야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일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순종함으로 이렇게 살아내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되시기 바라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말씀과 어떻게 보면 관련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겠지만은 마지막 때 진짜 여러분의 신앙 잘 점검하시기 바라요. 정말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꼭 여러분요, 모든 상황들 이제는요, 그냥 나랑 관계없어 아니에요. 물론 학생이야 그렇겠지만은 성년이 되신 분들은요,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요, 그 모든 것을 성경적 가치관으로 여러분 정립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 자꾸 이 사람 이렇게 하고 저 사람 저렇게 하는데 어떡하지? 이러면 진짜 큰일 납니다. 우리 말씀 안에 굳건히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저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가 듣습니다. 하나님,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주님 찾으시는 주님,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찾으시는 선한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귀한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으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는 곳곳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높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영들이 많은 이때 하나님 말씀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 위에 반석 위에 하나님의 집을 잘 지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